3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인데요. 생소한 것도 나오지만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나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으로 아로새겼고 모든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든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 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으로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또 그룹들과 종려에는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에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 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3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자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으로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똘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달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7일 수요일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성전의 완공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새벽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6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간략하지만 그렇지만 또 함축적으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성전의 내부 공사예요. 인테리어라 그러죠. 요즘 표현하면 성전 내부 공사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절에도 나왔지만 이제 6장 전체가 원래는 사실은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내용이 많겠지만 한 장에 함축해가지고 이 성전 공사에 대한 그런 자세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할 때 이 성자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전은 일반적인 건축물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 건축물 대장이 있잖아요. 어떻게 뭐 시청이라든지 광고세 떼면 우리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100평, 100평, 100평 전체로 해가지고 건물이 300평 되는 이제 슬라브 구조의 건축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런 건축물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구별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뭐 성전을 함부로 임의로 목사 개인이든지 아니면 뭐 장로 몇 분인지 이래서 해서 뭐 재산권을 행사하고 그런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장소, 구별된 장소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과 우리 신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교회를 올 때, 성전을 올 때에 우리는 마음 자세가 틀린 거예요. 오늘 이런 외부적인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또 내부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단락인데요. 뭐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르마가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그죠? 성막. 근데 여러분, 성막에도 이 성막은 이제 거룩한 텐트라는 뜻인데 그 안에는요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성막에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도 그런 전체는 성전이지만 그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소라고 돼 있죠. 내소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성소라고 돼 있잖아요. 지성소. 원래는 성막에서는 10규빗밖에 안 됐는데 이 성전에서 있는 지성소는 조금 이따도 나오겠지만 이제 20절에도 나옵니다. 20규빗, 20규빗, 20규빗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충 가늠이 됐죠. 한 규빗이 45cm니까 10규빗이면 뭐요? 4.5m, 20규빗이면 9m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충 가늠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주된 재료가 뭐였다? 백향목이었다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했지만 백향목은 그 당시에 최고로 값진 건축 자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공수해 가지고 거기서 만든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7절, 20절입니다. 17절, 20절 시작.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든 백향목으로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만들었는데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도 입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상상을 해보면 거기 안에 이제 외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성소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내소는 지성소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영어도 보면 이 성소는요 the holy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장소, 또 most holy place가 지성소고 그 밖쪽에 있는 것이 그냥 성소, 또 holy place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백향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모든 것을 입혔다는 거예요. 금이 뭐 상징하는 거 알잖아요. 지금도 금값이 막 엄청 비싸지만 그 당시에는요 최고로 값비싼 그런 보석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소 지성소를 만드는데 이 정도로 노력과 정성과 공을 들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22절까지 있는 겁니다. 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우리 24절 있습니다. 시작.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라고 있습니다. 항상 상상이 여기서 그룹은 뭐냐면 천사 알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PPT 띄워가려는데 이제 천사가 날개가 있잖아요. 이 우리 법궤에 있는 거는. 근데 상상입니다. 이 천사가 있는 날개에 있는데 이걸 그룹이라 그런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 부리신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보면 탁 지키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룹이 이제 우리 독수리를 생각합니다. 날개가 두 개인데 한쪽이 5규빗이요 또 한쪽도 5규빗이라. 날개 편 길이가 10규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10규빗이니까 약 4.5m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25절 읽을게요. 25, 26절 시작. 다른 규빗도 10규빗이니 이 두 그룹의 날개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날개를 편 길이가 10규빗짜리 그러니까 4.5m짜리 이쪽에도 하나 있고 저쪽에도 하나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자 27절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라는 겁니다. 상상되시죠? 그러니까 날개 펼 길이가 10규빗짜리 즉 4.5m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뭐예요? 전체 따지면 약 9m 정도 되는 그런 이 그룹들이 두 개가 좌우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9절입니다. 시작. 내외서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으로 아르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의 문으로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 설주의 벽이 5분의 1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그러니까 해보면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룹들의 모습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룹은요 감람나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13절 제가 근데 그러니까 아까는 뭐예요? 백향목에 금을 입혔다면 그룹은 감람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 있잖아요. 이 올리브 나무로 아로 새겨 가지고 이 그룹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벽 29절에 벽 나오죠. 31절에 문 나옵니다. 뭐 내용이 많으니까. 근데 문도 감람나무로 만들고 그다음에 34절에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으로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2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양한 건축 자재가 나오죠. 아까는 백향목, 감람나무, 그 다음에 잣나무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뭐예요? 금을 입혔어요. 이게 무슨 의미는 나타내냐? 주의 성전 혹은 성소 그리고 우리 교회 같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양한 건축 재료가 있듯이 성도들도 다양한 하나님의 요즘 신약 표현하면 은사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요, 금그릇, 은그릇, 심지어는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라고 백향목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감람나무와 잣나무와 같은 다양한 그런 재질, 건축 재질을 가진 재료를 통해서 주의 몸된 이 성전, 성소, 교회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가 그 바울 서신함에서 포에마라 설교했죠. 그의 지으신 바라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작품. 이게 포에마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즉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이 깨달을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존귀하고 깨끗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37절 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넷째 해 10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넷째 해 이제 솔로몬 왕 즉위 4년이라는 뜻이죠. 10월은 우리 이제 개념의 4월 5월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11째 날 11년째 불월은 뭐냐면 10월과 11월입니다. 무슨 말이냐? 7년 6개월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이 설계와 식양 뭐냐면 요즘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공했다는 거예요. 이 말도 뭐냐면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가 그냥 목사 혼자 독주하고 장로님 몇 분이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런 교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거룩하고 구별된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뭐하냐? 거기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밀양 감독뿐만 아니라 우리 경찰청 신우들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과 연휴를 잘 보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또한 새벽을 함께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줄 알고 서로의 고마움을 느끼며 축복해 주며 아름다운 동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7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쁨이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걸작품인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이 날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시고 위로부터 내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와 신호 예배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